제가 사진을 하면서 눈의 세계에 대해서 실감한 게 참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진가들이 보는 것하고 일반인들이 보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진가들이 보는 세계하고 일반인들이 보는 세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비유컨대 좀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만 좀 심하게 얘기해서 사진가들이 눈을 뜨고 본다면 일반인들은 그저 눈을 감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보는 팩트는 똑같아요. 꽃을 보고 하늘을 보고 물을 보고 노을을 봅니다. 일반인들은 꽃을 보고 하늘을 보고 물을 보고 노을을 봅니다. 그런데 사진가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사랑을 보고 아픔을 보고 이별을 보고 그리움을 보고 기다림에 참여하고 행복 속에 빠져들고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반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보는 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보는 것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는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일반인들이 보는 것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보는 것하고 팩트, 사실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보고 정치를 보고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같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천국을 보고 그 속에서 지옥을 보고 그 속에서 영원한 세계를 보고 죄 아래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가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굉장히 많이 다르지요. 여러분들은 이런 면에서 소경입니까? 아니면 눈을 뜨신 것입니까? 눈을 떴어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표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소경을 눈을 띄워주시는 이야기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그렇게 띄워주시기를 즐겨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믿는다는 것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계를 보고 다른 세계에 들어가고 다른 세계를 누리고 다른 세계를 꿈꾸는 세계를 열어주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소경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소경이 아니라고요? 소경 맞습니다. 보십시다.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이 헬라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승리라는 단어하고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합해져서 백성의 승리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죠? 그의 아버지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아이를 낳고 이 아이의 이름을 백성이 승리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승리다 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범상치 않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가문은 바리새파 가문입니다. 바리새파 가문은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임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종교 지도자들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의 종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파가 바리새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인구수가 약 50만 정도 됐다는데 그 중에 바리새파는 한 5천 내지 6천 명 정도 됩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지파에 속하지요. 또 니고데모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그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내들인이라는 회의는 어떤 회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종교 국가를 전체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의결하는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대략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 70명 정도 됐는 70명이었는데 이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 높음과 지위를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도 높습니다. 상당한 고관 대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소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문이 어떻고 지위가 어떻고 돈이 아주 많으면 어떻고 그 사람이 크게 성공했으면 대체 어떻다는 겁니까? 그가 만약에 소경이어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알 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가 좋은 가문 출신이고 이름이 대단하고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지위를 차지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지체 높으신 니고데모가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신학자들은 해석을 많이 합니다. 낮에는 너무 바빠서 밤에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낮과 밤을 얘기할 때는 밤에는 뭔가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다 라고 얘기도 해서 밤의 의미를 또 추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얘기해서 낮에 찾아와서 만나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밤에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아주 공공의 적이었어요. 이쯤 돼서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생각할 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심지어 앞에서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고 난리를 치셨잖아요. 성전을 모독하면 그 모독죄가 뭔지 아세요?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인 니고데모가 대낮에 와서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 사람도 예수당인가 해가지고 곤란해지니까 골치 아파지니까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살그머니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곤란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오늘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니고데모는 왜 이 밤에 예수님을 만나면 골치 아파지는데, 그리고 예수가 시골뜨기 한 청년에 불과한데 뭐 하려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밤에 다른 사람 모르게 살그머니 와서 예수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나오는 것일까요? 여기 보니까 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에 맞습니다. 랍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행한 표적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주목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표적에 이 니고데모가 주목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표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어쩌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런 표적을 행하는 것일까 궁금해서 온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말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아마 니고데모는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니고데모가 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갑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면서 막 칭찬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입을 딱 막아버리시고 내가 진짜로 너에게 말한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한다. 이것은 너에게 생명과 같은 말이다 라는 뜻으로 진실로 이렇게 한 다음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단초를, 이유를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겠어요? 그 단초는 오늘 1절 첫 단어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라고 시작하죠. 여기 그런데라고 하는 이 3절에 1절의 접속사는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가 그 앞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뜻이죠? 앞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니고데모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그 앞에 지난주 설교 얘기죠. 2장 23절에서 25절 이야기인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지금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표적 얘기가 나와요. 지난주에 설교를 들어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 행함을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믿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그들의 믿음과 비교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하는 말은 아주 독특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아니했어요. 의탁했다는 표현인데 믿지 않고 그들과 아무것도 도모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그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 그 이름까지 믿었는데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표적 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가난한 사람들 구원할 자다. 병든 자 구원할 자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믿지 아니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뒤에 말하기를 예수님이 사람을 알고 있다.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셨어요. 표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사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여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이야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는 거라고. 마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것과 같을 때 손가락이 바로 표적이에요.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손가락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라는 거예요? 달을 보라는 거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뭘 봤다?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소경 고치는 거, 귀머거리 듣게 하는 것, 앉은병이 일어서게 하는 것, 문둥병자 낫게 하는 것,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저 사람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저 사람이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면 우리들 병 다 낫겠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고 이 나라는 아주 안전하고 국방이 강력하고 경제적으로 뛰어난 나라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을 때, 그래서 사람들은 이적을 취하고 예수님은 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지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보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그들 속에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해결해 줄 예수를 봤을 뿐이지 예수가 누구이고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하는 세계가 무엇이든지 관심조차 없는 그들 자신과 그들 자신 속에 들어있는 마음의 세계를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시고 나오셨는데 니고데모라고는 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당신의 표적이 범상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표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표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 잘라버리신 것입니다. 그 얘기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너 눈 떠야 된다. 눈 뜨지 않으면 내가 이 표적을 통해서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여기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다음 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리는 거듭난다는 말을 압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 세상에 몸을 입고 나온 내 속 사람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중생이다, 거듭 중자를 써서 거듭 태어나는 것이다.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옛날 어르신들은 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울 신자, 태어날 생자, 새롭게 태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롭게 태어나셨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다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여러분들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우리 오늘 이 아침에는 피차 뻥치지 말고 솔직히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거듭났죠? 할렐루야? 확실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거듭났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당황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가 곧 천국이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고 있느냐라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서 좀 당황하지요.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냐고. 그걸 어떻게 봐요? 나는 못 봤어요. 그런 나라를 목사인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데, 나는 천국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아서 못 본 것이 아니라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이 말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중에 가는 나라를 지금 어떻게 보냐고 말하냐고.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수요일날 복음반에도 나오셔서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자꾸 신앙이 깊어지고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공간과 장소를 생각해요. 맞아요. 나중에 죽어서 우리는 어떤 공간과 장소로 갑니다. 그것이 어떤 곳인지 나는 몰라요. 성경에 조금 기록되어져 있지만 명확하게 잘 모릅니다. 나는 보지도 못했고요. 어떤 분들은 환상 속에서 천국에 갔다 와서 천국을 보고 와서 간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도 천국에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천국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가게 되는 천국이 그런 데인지 저는 확신을 못합니다. 왜? 성경이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것은 저는 그렇게 신뢰를 안 합니다. 아, 그런가 보다. 뭐 그런 세계가 있는가 보다 정도죠. 아무튼 사람들은 천국을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 공간을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보다도 더 먼저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통치 개념.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내 마음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요. 우리 교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다스리고 계시면 우리 교회가 지금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면 우리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뜻이에요. 옛날 이스라엘을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구약 시대에 당신께서 다스리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만지시고 살피시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살피시고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격려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나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내게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울게 하시고 어떨 때는 찬송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전도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열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의 증거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증상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느끼고 알고 지각하고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요즘에 그전에는 말도 안 듣고 하던 요즘에는 성경을 보고 찬송도 하고 교회 가자면 잘 가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인가요? 절대 볼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아들들 안에서 이놈이 어느 날 찬송가를 틀어놓고 있고 복음성가를 읊조리며 성경을 읽으면 아버지 교회 갈 시간이에요. 빨리 하십시다. 하기 시작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아들 마음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우리 가정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말해보라고 해보세요. 제가 해봤어요. 친구들한테. 야,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는 진짜 그렇게 믿어.
너도 그렇게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봐. 못해요. 해봐, 좀 해봐. 억지로라도 해봐.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표정과 입술로 얘기해요. 그게 될 것 같죠? 안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만져주셔야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인도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천국이 있다고 말하고요,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요. 세상 사람들을 보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만지셔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제가 어떤 날 이렇게 주일 낮에는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보이죠. 다들 맹숭맹숭하니 앉아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이나 이럴 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말씀을 듣고 울며 기도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나 어쩌면 좋냐고 막 가슴을 치며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러분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나 죄인이라고 용서해달라고. 막 거의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웁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무슨 입술에 힘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웅변가가, 어떤 코미디언이, 어떤 대연설가가 그렇게 위대한 연설을 해서 그 연설을 듣고 어떤 관중들이, 청중들이 나는 죄인이라고,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된다고,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연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연설은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 주일날마다 이렇게 나오는 건 어쩌다 한번 나올 수는 있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아이고 가보자 한번 나올 수 있죠.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10년 평생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오고 계세요. 이게 돈 준다고 되겠습니까? 겁을 준다고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얘기듯이 머리에 막 쇠뇌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시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격려하고 붙들고 이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내 인생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타낸 표적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이에요. 예수님이 소경을 고친다든지 귀머거리를 고친다든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다든지. 저도 왜 왼쪽에 불구했다고 하잖아요. 장애인이었는데 정상인으로 기도하다가 나았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표적인데, 이런 표적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면 이미
저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소경을 고치기도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다시 듣게 하시기도 하시고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일으켜 세우시고 중풍병으로 꼼짝 못하는 사람 다시 활동하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고 그리고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는 거예요. 그냥 소경 눈 고치는 거 이거 보고 와! 저분한테 가면 우리 아저씨 눈 났겠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으니까 와!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경제 문제 완전 해결되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라고는 존재가 누구이고 사람 속에 들어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일을 도모하시는 일을 그때까지는 하지 아니하셨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소경 종교 지도자가 와서 또 표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표적을 보니까 대단하다고. 그 표적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사람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표적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표적이냐면 miraculous sign이라고 해서 기적적인 표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소경을 막 뜨게 한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장애인을 막 회복시키다든지 문둥병자를 막 치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요즘도 뭐 그런 일들이 있죠.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죠. 근데 또 다른 사인도 있어요. 내추럴 사인. 자연적인 표적이에요. 하늘의 별과 달과 시냇물과 꽃과 나무와 물이 위에서 흐르는 것과 물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그것이 다시 비가 돼서 떨어지는 것과 봄이 돼서 씨를 뿌리면 여름이 오고 여름 한날을 견디고 이기면 가을이 돼서 추수하고 나면 겨울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자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냥 내추럴한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세요. 정말 영적인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장을 다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늘을 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건을 주고 팔고 사면서도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만드는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어떠하신 모습들이 만물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시편 8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봐요. 그러면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영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온 하늘과 천지 만물 안에 가득 찼음을 다윗이 보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 안에 가득합니다라고 찬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성이 우리들의 은혜의 삶이 하늘을 보며 땅을 보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며 꽃과 나비와 풀과 나무들을 보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 가셔야 돼요. 그게 실력이고 그게 영성이에요. 제가 한 번은 사진기를 가지고 한참 돌아다닐 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봄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꽃이 있어요. 무슨 꽃인지 아세요? 복수초라고 하는 꽃이에요. 다른 말로 얼음새 꽃이라고 하는데, 복수초는 겨울에 아직 눈이 아직 녹지 않은, 그리고 얼음과 함께 있는 그늘진 곳에 서식을 하고 있다가 노랗고 조그마한 꽃이에요. 아주 작습니다. 키가 한 요만해요. 이 작고 여린 노란 꽃잎이 밑에서부터 눈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얼음을 녹여요. 그리고 피어올라요. 꽃을 피고 있어요. 제가 복수초를 사진가협회 회원들하고 같이 찍으러 갔다가 복수초 앞에 앉아서 그걸 보다가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나요. 그래서 그 앞에서 눈물을 이렇게 닦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진가 아저씨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아우, 정호 씨는 참 감성이 풍부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각이 돼요. 신자의 삶이 보이고요. 어렵고 힘든 고난을 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어떤 성도가 생각나고요.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노랗게 거기에 물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들은 듯이 그래요? 하더니 그냥 가버려요. 그는 그 얼음색 꽃을 보면서 다른 세계는 보지만 제가 보는 칼라는 보지를 못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는 색약입니다. 눈이. 색약이 뭔지 아시죠? 정녹색약이에요. 적색하고 녹색, 빨간색하고 녹색하고를 막 섞어 놓으면요, 그냥 다 흐리멍텅하게 보여서 빨간색, 특히 빨간색이 잘 안 보이고 녹색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담장 넝쿨 장미 있잖아요. 넝쿨 장미를 잘 못 봅니다. 참 아쉬워요. 제가 꽃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 미술을 아주 잘해가지고 선생님이 너는 미술해야 된다라고 해서 특별히 채용돼가지고 특별반에 나서 미술을 공부하다가 제가 그림을 보고 미술 선생님이 안과에 가서 검사 좀 하래요. 그래서 검사하고 왔더니 그 검사 기록표를 딱 보더니 미술 선생님이 너는 미술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는 심한 색약이다. 너는 녹색과 붉은색을 구별을 못하는 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만화를 그리려면 미술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화는 싫어요. 그러고 가서 미술반에 가가지고 내가 미술을 했던 도구들 다 깨 부셔버리고 울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거야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세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는데 어떤 사람은 못 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감동하고 우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감각이 없어요. 세상을 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면서 지옥을 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옥 속에서 신나게 살아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천국이 지금 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좁니다. 왜 그럴까요? 한쪽이 색약이라서 그래요.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온전히 본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보는 것이 자라난다고 얘기해요?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거듭나야 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거듭난 사람도 자꾸 더 눈이 밝아져야 되지만은,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아예 그런 세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어지고 감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지금 고개를 막 끄덕거리고 웃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몽롱한 눈빛이에요. 그 차이가 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거듭나면 여러분 그 세계가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할 때 저 사람 착한 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착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 속에서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근영 집사님 조금 전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이근영 집사님 대단히 멋지다. 신앙 좋으시다. 대단하시네. 나는 언제 이근영 집사님처럼 저렇게 간증하면서 울 수 있을까? 나는 울고 싶은데 울어지지가 않네.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이근영 집사님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찬양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체질이 된 사람은 꽃을 보든 바다를 보든 산을 보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눈이 열려져서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눈이 열리면 어떤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왜? 눈에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언젠가 KBS던가 어느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는데요. 한 사진가를 보여줘요. 근데 이 사진가가 백두산을 40년 동안 오르내리면서 백두산만 찍었어요. 왜 그럴까요? 40년을 백두산을 계속 오르내리면서 백두산만 찍어. 근데 그날 또 올라가는데 몹시 추웠어요. 이 분의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 하여튼 70은 넘으신 할아버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백두산에 눈이 내리고 강추위만 온다 하면은 짐을 꾸려가지고 백두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자기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젊은이를 하나 사요. 품삯을 주고. 그러니까 그 젊은이에게 짐을 지우고 젊은이 허리에다가 밧줄을 동이게 해요. 그리고 그 밧줄을 자기 허리에다 동여요. 왜 그러겠어요? 올라가다가 쓰러지거나 밑으로 추락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젊은이에게 밧줄을 이렇게 하고 자기 몸도 묶고 그리고 따라 올라가요.
백두산에 올라가면은 영하 40도에서 50도 정도 돼요. 거기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사진을 찍어요. 다 얼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그걸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는 어딜까요? 이 사람이 보는 세계는 어딜까요? 우리들 보고는 한 번만 그런 날씨에 거기 올라가서, 아니 거기는 그만두고 아차산만 좀 눈 오는 날 올라가다, 아유 목사님 나 안 해 못해 할 텐데, 이 사람은 70이 넘은 나이에 백두산을 40년을 오르내리면서 사진을 찍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무엇을 보는 걸까?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정신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무엇 때문에 그 나이에 눈보라를 뚫고 얼음 빙판 위에 서서 일주일을 버티면서 그걸 찍는 걸까? 눈의 세계입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가 무슨 세계를 보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가 대체 뭘 봤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길로 갑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간증입니다. 한 70이 넘은 할머니 노인이 새벽마다 새벽교회를 갑니다. 기도하러. 근데 어느 날 눈보라치는 날 새벽 기도를 가는데 앞에 호랑이가 있더랍니다. 진짜로요. 호랑이가 있더라. 그러자 이 할머니가,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벌써 주저앉아가지고 나는 죽었다 주여 이러겠죠.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옆에 있는 돌이며 자갈이며 집어 던지면서 가! 저리 가! 나는 갈 거야! 하면서 막 했대. 그러자 호랑이가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예배당 뒤에 와서 엉엉 울면서 새벽에 울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이상해서, 아이 권사님 왜 그러세요? 가서 이렇게 예배 전에 물어보니까, 아 이놈의 새끼 호랭이가 나는 주님 만나러 올라오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못 가게 가로막아가지고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이러면서 울더라. 무슨 얘기는? 나는 주님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그분은 새벽에 단순히 기도하러 나온 게 아니라 뭘 하러 나왔다고요? 주님을 만나러 나온다고. 사람은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 만나러 왔고 주님 만나고 있다니까. 이게 그 사람의 정신세계예요. 그 70 넘은 노파가 눈보라치는 새벽에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호랭이 새끼가 앞에 앉아있네. 이런 썩을 놈의 새끼. 주님 만나러 가는데 네가 앞에 왜 있어? 가! 하면서 돌멩이 던지면서 쫓으니까 쫓아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예배당 와가지고 퍼질고 앉아가지고 주님 왔어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세계, 마음이 세계를 보는 눈의 세계,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세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거듭나면 그 세계가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가 보여요. 뭐 영의 세계가 신비한 뭐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거듭났다면 더 그 세계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거듭났지 못했다면 다음 주일 설교 듣고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